신약성경 36페이지 마태복음 21장 12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 압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1장 12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 다 찾으셨나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1장 12절에서 17절 한 목소리로 공독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사람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불러엎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도다 하시니라. 맹인과 선언자들이 성전에서 예수께 나오매 고쳐주시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하시는 이상한 일과 또 성전에서 소리질러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하는 어린이들을 보고 노하여 예수께 말하되 그들이 하는 말을 듣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렇다. 어린 아기와 젖먹이들의 입에서 나오는 찬미를 온전하게 하셨나이다 함을 너희가 읽어본 일이 없느냐 하시고 그들을 떠나 성 밖으로 베다니에 가서 거기서 유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종려 주일에 귀한 은혜의 말씀, 생명의 말씀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말씀 우리의 영의 양식으로 섭취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이 변화되어지고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께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귀한 복된 성공한 승리하는 예배에 승리하는 예배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를 기쁘시게 하는 복된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행 중인 주의 백성들 안보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또 오늘 이 자리에 예배자리에 참여하지 못하신 성도들 기억하시고 동일한 은혜를 나리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종려주일을 맞이해서 오늘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예수님의 책망이라는 제목으로 잠시 말씀을 상고하고자 합니다. 예수님은 어느덧 3년 만에 공생의 사역을 거의 다 마치시고 마지막 클라이막스 한 주간을 남겨둔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종려주일에 예루살렘 성에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하셨습니다. 그 목적은 예수님이 누구이신가를 대내적으로 선포하시기 위함이죠. 구약 성경에서 예언한 말씀대로 때가 되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게 되셨는데 그 예수님의 입성하신 그 모습을 보고 사람들이 군중들이 모여들어서 이제 예수님을 맞이하는 장면이 전반부에 나오고요. 20장 후반부에 나와요. 그 당시에 육신적으로 고통당하는 사람들 많이 있었잖아요. 그 중에 20장 30절에 보니까 그 앞을 못 보는 사람, 블라인드, 그러니까 맹인 두 사람, 시각장애인, 요즘 그렇게 부르죠. 시각장애인 두 사람이 길가에 있다가 그 예수님과 그 따르는 군중들이 지나가면서 그 외치는 말을 듣고 눈으로는 보지 못하지만 귀에는 청력은 굉장히 좋은 발달해서 이렇게 말해요.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다윗의 자손이라는 말은 중요한 단어예요. 구약 성경에서 예언된 그 단어거든요. 호칭이거든요. 다윗의 자손은 무엇을 호칭하는가? 구약 성경에서 예언된 메시아를 가르쳐요. 그냥 평범한 다윗의 후손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다윗의 후손으로 오시는 메시아.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 하나님께서 메시아로 선택받아서 오시는 분, 그리고 다윗이 왕인 것처럼 그 오시는 분도 왕인 거예요. 유대인의 왕인 거예요. 그리고 선지자예요, 선지자. 그리고 대제사장으로 오시는 분, 삼중직을 감당하시기 위해서 오시는 분. 그래서 예수님이 그들의 간청을 들으시죠. 너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예수님의 마음에 흡족하신 거예요. 다윗의 자손이라는 말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예수님을 올바로 믿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들에게 오히려 묻습니다.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우리가 눈뜨기를 원하나이다. 그 당시에 육신적으로만 고통당하는 상태가 아니에요. 이 사람들은, 유대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로마 제국의 압제 가운데 있었잖아요. 로마 제국의, 물론 자기 땅에 살긴 살았지만 이 압박 가운데, 압제 가운데 포로 생활을 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 당시의 사람들은 한결같이 눌린 사람들이고 포로된 사람들이고 마치 육신의 눈이 고장나서 못 보는 사람처럼 정말 여러 가지 고통을 당하는 사람들, 그들이 간절히 기다리는 사람이 있다면 누구였겠어요?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예수님이에요. 메시아예요. 아멘. 여러분은 어떠세요 지금? 여러분 지금 형편이 그들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좋은 형편에 살고 있잖아요. 그러나 우리의 마음은 가난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의 마음이 가난하지 않으면 예수님의 재림을 기대하지 않을 거예요. 예수님과 나와 큰 깊은 사귐 가운데 살 수가 없게 되겠죠. 이렇게 한편으로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은 한결같이 구약 성경에서 예언하신 메시아를 기다려요. 그 모습이 정말 예수님께는 기쁜 거예요. 그런데 반면에 어떤 사람들이 있겠어요? 마음이 가난하지 않은 사람. 물론 육신적으로 질병으로 말미암아 고통을 당하고 또 먹을 것이 충분하지 않아서 이제 제대로 이제 음식을 섭취하지 못해서 육신적으로 배고픈 사람들, 또 재산을 또 몰수당하는 사람들, 여러 가지 환난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 정말 어쩔 수 없이 본능적으로 가난할 수밖에 없잖아요. 육신의 가난이 마음의 심령의 가난과 같이 병행해서 이루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금식을 하는 이유가 그거 아니겠어요? 마음을 가난하게 하기 위해서. 근데 이렇게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오시는 것을 너무나 기다렸고, 때가 되어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들어오셨을 때 정말 열렬하게 영접하게 된 거죠. 그래서 자신의 겉옷도 땅에 깔고 또 앞에 장로님들께서 잘 장식해 주신 이런 종려 나무의 가지잖아요. 나무까지 하면 뭐 어떤 큰 부피를 갖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것이 아니죠. 평평하잖아요. 얇잖아요. 또 이게 땅에 깔면 이제 쿠션이 생기고, 그래서 이런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서 예수님을 열렬하게 환영했어요. 그 배경에는 무엇이 있는가? 그들의 마음이에요. 마음. 우리도 그런 가난한 마음을 소유하기를 간절히 이 아침에 소원하며 축복합니다. 가난한 마음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너에게 천국이 너희 것이니라. 정말 마음이 가난한 사람이 진짜 믿음이 있는 사람이죠. 근데 반면에 마음이 가난하지 않은 사람들이 또 나와요. 이제 12절 이후에 나오는데 15절을 보면 15절 함께 읽어볼까요? 15절 시작.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하시는 이상한 일과 또 성전에서 소리질러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하는 어린이를 보고 노하여, 거기까지요. 노하여. 예수님께서 이제 이상한 일을, 그들에게는 이상한 일이죠. 눈 먼 자를 고치시고 또 병든 사람을 고치는 기적이잖아요.
긍휼히 여기심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치유하시는데 그들 보기에는 이상한 거죠. 이상하게 생각하는 거죠. 오히려 그들이 주일날, 예를 들어서 주일날 예수님이 어떤 병자를 고치시면 정말 38년 된 병자가 그토록 오랫동안 고통당하는 병자를 고치시면 할렐루야 하나님 영광 돌립니다 이렇게 찬양해야 되는데 감사합니다. 참으로 우리가 할 수 없었던 일을 예수님께서 해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는 예수님께 감사를 드리고 축복하고 또 찬송하고 해야 될 텐데 오히려 왜 안식일에 사람을 고치느냐, 무슨 모세 율법에 어긋난 일을 했다, 당신은 죄인이다, 당신이 예수님이라면 메시아라면 이런 일을 했으면 안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하는 이런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있어요. 등장하는데 15제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이 사람들은요 종교 지도자이고 그 유대 공동체의 리더들이에요. 근데 이들이 예수님을 대하는 걸 보면 무엇을 알 수 있는가? 마음이 가난하지가 않아요. 나름대로 이들은 그 권력을 갖고 있어요. 특권층이잖아요. 그래서 생활에도 어려움이 없고 또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고 그렇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어떻게 돼요? 마음이 가난하지 않고 마음이 반대로 어떤 것 같아요? 교만한 거예요. 마음이 교만해서 메시아가 실제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메시아를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이 가난한 사람들을, 이 고통당하는 사람들, 눌린 사람들, 질병에 고통당하는 사람들은 호산나 우리를 구원하십시오. 간절히 예수님께 부르짖는데 함께 한번 부르짖어 볼까요? 시작.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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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산나. 이게 주님 우리가 3번 부르는 건 똑같은 거죠. 공감하시죠? 주여, 주여, 주여 이렇게 부르는 거와 다름이 없어요. 호산나가. 호산나는 우리를 구원하십시오. 우리를 구해 주십시오. 이 노마의 앞뒤에서 정말 지긋지긋한 우리에게 세금을 너무나 많이 부과해서 우리의 수입에서 절반 이상을 예를 들어서 이제 뺏어가니 우리가 무엇을 먹고 살 수 있습니까? 우리가 얼마나 굶주림 가운데 살고 있습니까? 호산나, 주님 우리를 구원하십시오 이런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호산나라는 말은 너무나 간절한 말이에요. 부르짖는 말이고 정말 전심으로 나를 구원하지 않으면 더 이상 견딜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있을 때 부르짖는 말이 호산나거든요. 우리가 찬양할 때 아까 준비할 때 불렀지만 호산나, 호산나 이렇게 부르는 단어가 아니거든요. 복음성가에서 이렇게 부르고 있지만 그 당시에 그들이 부르짖었던 호산나는 주여, 주여 이렇게 정말 목이 터져라. 나를 구원하지 않으시면, 나를 돌아보지 않으시면, 나를 고치지 않으시면 맹인들이 다윗의 자손이여 부르짖었던 그 이상으로 불렀던 단어가 호산나예요. 그들의 마음이 느껴지잖아요. 근데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그렇게 부르짖는 호산나를 못하게 하고자 했던 거죠. 심지어 어린아이들, 철없는 어린아이들 부모를 따라서 같이 부르는 거죠. 다윗의 자손이여 하는 어린이들을 보고 노하여. 그들의 행위는, 그들의 마음은 가난한 사람들, 백성들과 전혀 달라요. 예수님을 영접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의 생각과 그들의 행동을 잘 아시는 거예요. 얼마나 이들이 교만한 자들인가. 구약에서 예언하는 그 메시아가 오셨으면 메시아된 예수님을 영접하고 함께 그 유대인들과 함께 예수님을 경배하고 예수님께 찬양을 드리고 예수님이 받아야만 하는 합당한 그런 존경을 받을 수 있도록 그들이 중간 역할을 해야 되는데 그 역할을 전혀 하지 않아요.
그리고 어떤 역할을 하는가? 12절 함께 읽어볼까요? 12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사람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보시고 13절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도다 하십니다.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어요. 그 성전이 있으면 성전에는 여기가 뜰이 있고 번제단이 있는 그리고 물두멍이 있는 뜰이 있고 또 짐승을 잡아서 이제 피를 담아서 뿌리는 그 외곽이 있고 또 그 안에 성소와 지성소가 있는데 지금 이 성전이라고 하는 곳은 외곽을 말하는 것 같아요. 거기에 사람들이 있어요. 무슨 일들을 하고 있는가? 매매를 해요. 매매라는 것은 팔고 산다는 말이잖아요. 무엇을 팔고 무엇을 사겠어요? 희생 제물을 팔고 사겠죠. 멀리서 오는 사람들 또 그것을 멀리서 또 이렇게 양과 염소나 이런 것을 데리고 올 수 없으니까 특별히 또 어떤 일이 있는가? 그 품질에 흠이 없어야 되잖아요. 몸에 흠집이 없어야 되기 때문에 거기서 검사자들이 성전에 들어오게 되면 예물을 가지고 오는 사람들의 예물을 검사하는 사람들이 합격과 불합격을 이렇게 할 거 아니에요? 이건 합당하지 않다. 예물로 합당하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가능하면 사람들이 제사장들이 그것을 예물을 준비하고 그 준비된 예물을 사람들이 예배자들이 제사자들이 구입하는 그런 것을 상상할 수가 있죠. 팔고 산다는 것은 비둘기를 팔고 양을 팔고 사고 하는 사람들, 그죠? 그러한 매매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돈 바꾸는 사람들, 또 돈 바꾼다는 말은 성전세를 내게 돼 있는데 그곳에서 성전세를 낼 때는 성전세를 내는 그 화폐가 있을 거 아니에요? 돈이 있는데 그 자기의 각자 고장에서 가져와서 노마 화폐를 가져와서 성전세를 내기 위해서 하나의 통용된 그러한 그 화폐를 은전을 아니면 동전을 교체하는 물물 교환하는 그래서 환전을 하는 사람들 그리고 뒤에 나오는 것처럼 비둘기를 파는 사람들 매매하는 사람들 이제 이런 일들이 이제 벌어지고 있는데 예수님이 의자를 둘러엎으셨어요. 화가 나신 거죠. 우리가 한편으로 보면 매매하는 것은 정상적인 것처럼 보이고, 그죠? 또 성전세를 내야만이 성전을 유지하기 때문에 정상적인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13절에 보면 그 모습을 보시고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인데,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인데, 기도하는 제사를 드리고 기도하고 간구하고 죄를 고하고 또 응답받고 기도하는 거죠. 그리고 찬양하는 그런 집인데, 예배하는 집인데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도다. 강도의 소굴로 만드는. 강도는 남의 것을 자기 힘을 활용해서 무력을 활용해서 갈취하는 게 강도잖아요. 도둑을 말하죠. 왜 이런 말씀하셨을까요? 그럼 매매하고 환전할 때 폭리를 누리기 때문에 그래요. 누가 폭리를 누리도록 허락했겠어요? 제사장들이, 서기관들이. 거기에 매매하는 사람들에게 통해서 폭리를 누리는 거죠. 그들을 통해서 매매가 이루어지게 하고 환전이 이루어지게 하는데 배후에는 누가 있는가? 탐욕자들이 있는 거죠. 탐욕자들. 폭리를 취하는 사람. 그래서 종교 행사를 하는 거예요. 이제 종교 하나님께 제사 드린다는 명목하에 제사장들이 서기관들이 가난한 사람들을 하여금 더 많은 돈을 착복하고 착취하는 그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고 예수님이 그걸 말씀하시는 거죠. 강도의 소굴. 그러니 그들이 누군가가 와서
메시아라는 분이 와서 그 일을 더 이상 못하도록 다 둘러엎으시고 그들을 책망하셨을 때 그들이 온전한 양심적인 사람들이라면 어떻게 했겠어요? 어떻게 했겠습니까? 회개하지 않았겠어요? 예수님의 책망을 듣고 회개를 했을 텐데 이들은 회개하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왜? 15절에 노하는 걸 보게 되죠. 당신이 무엇이길래 이런 일을 하는가? 당신이 무엇이길래 어린아이들이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외치는 말을 보고도 잠잠하는가? 그러나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의 문제만을 예수님이 말씀하신 게 아니라 12절에 보면은 제사 드리는 예배자들의 문제도 지적한 걸 볼 수 있어요. 매매하는 모든 사람들이잖아요. 매매하는 모든 사람들을 내쫓으시잖아요. 재물을 팔고 성전세를 내게 하기 위해서 환전을 해주는 상인들만 내쫓으신 것이 아니라 거기에 있는 구입하는 사람, 예물을 구입하는 사람, 돈 주고 또 성전세를 내기 위해서 자기가 가져온 화폐를 주고 받는 사람들, 우리 같은 예배자들을 내쫓으셨어요. 무엇 때문입니까? 그들의 예배의 행위 때문에 그래요. 예배의 자세 때문에 그래요. 그들이 예배만 드리면 나의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축복을 나에게 부어주시고 나의 질병을 고쳐주시고 이런 것을 기대할 텐데, 그런 목적으로 기대하는데 마음이 없이 형식적으로 종교적으로 이런 행위를 하기 때문이 아닐까요? 예배 자체는 소중하고 제사는 꼭 필요한데 제사를 드리는 사람들의 마음가짐, 물론 가난한 마음으로 달려왔지만, 그리고 그날따라 유월절을 당하여 그날따라 메시아를 눈으로 직접 목격하게 된 사람들이 수많은 사람들이 있을 텐데 그들 대중에는 정말 메시아를 영접하고 정말 그렇게 사모함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다른 한편으로는 그냥 몸만 왔다, 그냥 눈두장을 찍고 캐톨릭에서 말하는 성찬만 먹고 그냥 가면 된다라고 생각하는 그러한 믿음이 없는 상태에서 제사를 드리는, 예배를 드리는 이런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들에게도 책망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종려주일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성전이 무엇인가, 자기의 성전, 그들이 예배 드렸던, 제사 드렸던 성전의 주 목적은 무엇인가? 13절,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거기는 외형적인 건물을 지금 말씀하고 있지만 실질적인 영적인 그 집, 성령을 모시는 집. 아멘. 우리는 성령을 모시는 성전인 줄로 믿습니다. 성령을 모시는 성전이 해야 될 가장 중요한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죠. 무엇입니까? 기도이죠. 기도는 교통이잖아요. 대화이잖아요. 기도는 일방적인 호소가 아니에요. 말씀을 드리고 또 말씀하시는 말씀을 듣는 것이 기도이죠. 쌍방통행이죠. 우리가 시간에 쫓겨서 새벽 예배를 저도 오랫동안 끊임없이 드렸었는데 그 전에 교회에서 서둘러요. 또 가셔서 사업을 오픈해야 되니까, 또 직장에 나가야 되니까. 그러다 보니 어떤 병폐가 단점이 생기는가? 내가 갖고 있는 기도 제목만 다 아리고 아멘하고 가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근데 기도는 그것을 기도라고 하지 않고, 기도는 듣는 것도 이제 포함되어야 된다. 그래서 우리는 중요한 것은 외형적인 이런 예배당도 중요하지만 진정한 성전은 이런 유형적인 성전이 아닌 거죠. 우리가 그래서 이런
성전을 예배당이라고 부르고, 진정한 성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집은, 성전은 무엇인가? 우리 살아있는 성령을 모시는 믿는 사람들을 성전이라고 말씀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성전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 무엇입니까? 사모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부유하든 부유하지 않든, 우리가 건강하든 건강하지 않든, 우리의 육신은 날마다 후패해지지만 연로하니까 우리의 속사람은 날마다 새롭다 말씀하셨는데,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해짐으로 말미암아 날마다 우리의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모셔서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성령으로 말미암아 아버지와 늘 교통하며 동행하는 것, 그것이 진정한 성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맺겠습니다. 구약 성경에서 예언한 그 다윗의 자손 메시아는 실제 때가 되어 로마 제국의 압제 가운데 아주 고통이 극심할 때 오셨거든요. 재림 때에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의 초림도 그렇고 재림도 그렇고, 그 시점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경륜 가운데, 고난 가운데 정하시는데, 주로 어떤 시점에 오시는가? 가장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할 때 오시는 거죠. 그래서 9절에 보니까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에요. 우리를 구원하십시오. 이런 이 찬양은, 그러한 선언은 그 시대가 어떤 시대인지를 이렇게 엿볼 수 있어요. 그리고 이사야에서 61장에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을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하게 되죠.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예수님에게 이제 주님께 여호와의 영이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십니다. 가난한 사람들, 심령이 가난하고 육신이 가난하고 이제 소유가 없어서 먹을 것이 없어서 가난할 뿐만 아니라 심령이 가난한 사람들, 그 가난한 상태에 있을 때 예수님께서 초림하신 거죠. 그리고 나를 보내서 마음이 상한 자, 심령이 고통을 당해요. 의를 위해서 살고자 할 때 얼마나 고통이 많아요? 지난번에 나눈 것처럼 심령이 가난한 자, 또 심령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 옥에만 갇혀 있는 것이 아니라 그런 압제자에게 놀림을 당하는 걸 포로죠. 마귀에게 놀림을 당하여 이제 자유 없이 고통당하며 사는 사람. 우리 고국을 생각해 보면 알 수 있죠. 일제 36년. 또 지금도 북한이나 중국이 공산 국가들이 우리를 포로로 만들기 위해서 자신의 배를 채우고 자신의 어떤 그 유욕을 위해서 약한 나라들을 압제하기 위해서 포로로 붙들기 위해서 얼마나 그런 일들을 감당합니까? 그런 포로된 자들을, 로마 제국에서 포로된 자들을 자유케 하며 자유를 주시고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며, 이런 그 예언의 말씀대로 예수님께서 극심한 상태, 최악의 상태에 눌린 사람들을 이제 자유케 하시기 위해서 오신 거죠. 먼저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고, 또 십자가를 지시고 이제 천국에 올라가셔서 이제는 압제하는 자를 제거하기 위해서, 우리의 죄악을 제거하기 위해서 피를 흘리셨죠. 피 흘림이 없으면 이제 사함이 없기 때문에. 두 번째 오시는 이유는 뭡니까? 여전히 마귀의 역사가 있기 때문에 우리를 포로로 만들기 위해서, 특별히 믿지 않는 사람들 가운데 역사는 그 마귀로 말미암아 믿는 자를 공격하는 그러한 이제 마귀의 손을 이제 완전히 잘라버리고 이제 지옥불에 던져버림으로 말미암아 이 땅이 새로운 땅, 새 하늘과 새 땅이 됨으로 말미암아 이제 영원한 나라가 이루어지도록 재림하시는 거죠.
그것을 위해서 우리는 이미 구원받았지만 재림하실 예수님을 소망해야 되죠. 재림하실 예수님을 간절히 사모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기도하는 사람들의 본분이죠. 만민이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다. 그래서 우리는 이 종려주의를 지나면서 우리의 마음가짐을 되돌아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정말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압제와 고통과 가난과 이제 핍박 가운데 살았던, 그래서 간절히 예수님을 메시아를 사모했던 사람들, 그래서 호산나 부르짖으면서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어린아이 뿐만 아니라 어린애에게까지 모든 사모하는 사람들, 메시아를 사모하는 사람들을 사모한 사람처럼 우리가 그렇게 사모하며 나아가고 있는가? 아니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 같지는 않지만 여전히 하나님을 사모하지 않고 우리의 삶의 형편이 나름대로 가난하지 않고 부유한 어떤 형통한 삶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예수님을 사모하는 마음이 식어져 있지는 않는가? 뜨겁지도 않고 차지도 않는가? 첫사랑이 식어지지 않는가?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이 종려주의를 지나면서 또 우리 이명자 장로님 기도하신 것처럼 고난을 묵상하고 우리에게 임하는 고난은, 가장 큰 고난은, 임할 고난은 핍박자들로 말미암아 임하는 고난이 우리의 믿음을 뺏어가기 위해서 적 그리스도가 우리를 압제하는 그 고난이 우리에게 임할 거예요. 우리가 그때까지 살아있다면 그것을 이겨야만 돼요. 근데 그것을 이길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날마다 생각함으로. 예수님이 당하신 고난은 어떤 고난이었는가? 왜 예수님은 우리를 고난을 당하셨는가? 그래서 심지어 옥에 있는 영웅들에게까지 복음을 전하야만 했는가?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의 온유하심, 예수님의 그 사랑의 크기와 높이와 넓이, 이런 것들을 묵상함으로 말미암아 이런 작은 이런 고난들은 우리가 당연히 이겨내야 되겠지만, 우리에게 만약에 누군가 우리를 핍박할 때 그 핍박조차도 그 믿음으로 이겨야 되고, 또 우리가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잘못 살 삶으로 말미암아 임하는 고생이라고 하죠. 고생, 고통. 당연히 그런 것들은 우리가 더 이상 경험하지 않기를 우리가 또 기도하고 순종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주님의 은혜가 종려주의를 맞이해서 주님의 은혜가 정말 우리의 마음을 성령으로 충만케 하셔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 원하시는 그런 사모한 마음으로 진정한 믿음으로 주님과 교통하며 기도하는 그런 삶으로 우리가 나아가길 이 아침에 간절히 소원하며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종려주일에 예수님께서 제사장들과 서기관들 뿐만 아니라 예배자들까지도 책망하셨습니다. 그 책망은 어느 누구에게도 예의가 될 수가 없습니다. 특별히 마음이 가난하지 않고 더 이상 겸손하지 않고 주님을 사모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반드시 있어야 될 책망인 줄로 믿습니다. 그 책망이 우리에게 임할 때 우리 무릎을 꿇고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다시 한번 마음이 온유해지고 겸손해짐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가신 이제 나귀 새끼를 타는 그러한 마음으로 주님을 사모하며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며 주님의 재림을 사모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며, 특별히 많은 사람들에게 주님을 전하는 복된 전도자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